시간 묵상과 순종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초동부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말씀 훈련에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방 중에 또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유초등부에서 큐티반이라는 이름으로 묵상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와 그 방법들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재밌어했던 부분은 이제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를 따라서 정말 성경책을 펴고 아이들을 이렇게 꿀을 발라서 그 말씀을 한번 직접 체험해 보았던 것인데요. 처음에는 좀 우물쭈물하기도 했는데 아주 재미있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구나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묵상 교육을 진행하면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도 이 묵상의 그 필요와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은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의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바로 직전에 신명기 34장에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신 그 사실에 따라서 모압 평지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신명기 34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칭찬이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에는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특별함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뒤에 그 모세의 그 큰 이적과 기사를 그가 애굽에서 나오는데 행하였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보다 앞서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는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친밀함이 그 이후에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모세만의 특별한 이런 차이를 가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종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리우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그리고 부하 영어로는 어시스턴트라고 계속해서 말하며 등장하는데 항상 모세의 곁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그 옆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그 회막에서 대면하여 이야기할 때도 여호수아는 그 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 이 모세의 특별함,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밀함이 바로 인격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정말로 잘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항상 모세의 곁에서 젊었을 때부터 그 곁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서는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 돌아왔을 때 다른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불신앙을 고백하며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이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투에 있어서도 이미 승리를 경험한 유능한 군사적 리더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던 지도자였지만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바로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의 자질로 본다면 여호수아는 이미 리더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세상의 리더가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잘 준비되었지만 무엇보다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묵상은 단순한 우리 그 세상에서 많이 보는 책들, 소설책과 뉴스, 이런 단순한 글 읽기가 아닙니다. 이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연합하여서 그 전 인격이 함께 만나 교제하는 이 교제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학으로 유명한 신학자 번 포이트리스는 영적 지식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연합,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진리는 인격적인 연합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책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는데 그중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책을 읽는 것은 그 글을 쓴 작가와의 대화이다, 작가와의 만남이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작가와 책을 함께 읽으며 대화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저는 의도치 않았지만 노벨 문학상 작가가 쓴 책을 함께 읽으면서 대화하는 특별한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취업 준비생일 때 일명 백수라고 불리던 이 시기에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남을 때 근처에 있던 책방에 가서 책을 좀 자주 읽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책방에 이제 한강 작가의 책을 읽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또 같이 참여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한강 작가가 책방을 탐방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자신의 책을 읽는다는 모임이 있어서 방문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함께 이 작가와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에서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묻기도 하면서 책의 내용을 그냥 읽는 것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잠시지만 같은 책을 읽으면서 또 친밀한 교제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책도 이렇게 작가와 함께 읽으면서 그 책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 없이, 인격적인 교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 큐티 본문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전문가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의 경우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그저 지식으로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가 그들의 읽기와 그들의 암송 가운데는 없었던 것이죠.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류하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규례를 만들고 지켰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몰랐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교단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단은 성경을 100번 읽고 필사를 몇 번이나 해야지 안수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 교단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몇백 번 읽고 필사를 수없이 많이 하더라도 그 노력에 비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따라주지 않고 그 노력이 무용지물인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그저 횟수를 채우고 지식만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때 먼저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말씀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는 반대되고 또 내가 행했던 행동들과는 전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과 또 우리의 영적인 리더들,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종종 조언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들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흘려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에게 조언해 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경청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듣는 것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식으로 그렇게 남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해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것, 적용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묵상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여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묵상은 순종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묵상은 순종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 오늘 본문은 크게 구조적으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을 주리라 하신 약속,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것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의 구조를 좀 더 살펴본다면 여기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카이즘이라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는 이 말이 9절 그 마지막 부분에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부분과 대칭되고, 또 6절 7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 8절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 이 대칭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는 말입니다. 이 대칭 구조의 핵심은 이 반복되지 않는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이 묵상하라는 명령이 다른 모든 명령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이 전쟁이 그저 세속 국가의 영토 확장과 같은 이런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우상 숭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으로부터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가나안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할 것을 신명기 7장 2절과 5절에서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5절에서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 우상들로부터 이 땅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이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통치자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이 율법책의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죠. 제1계명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전쟁은 예배의 전쟁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고 죽이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앞에 당장 적들이 대면하여 있고 우리가 넘어야 하는 견고한 성들이 보이는데 이 묵상을 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묵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들 때 그들 앞에 산적한 문제들, 그들 앞에 주어진 전쟁, 그 성들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를 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묵상이 다른 문제들,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아침에 먼저 시간을 정해서 묵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좀 더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은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는 이 명령을 보면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특히 전쟁 중에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 전쟁의 승패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들로 어떻게 군사를 움직여서 이 전쟁을 이길지, 저 높은 성을 함락시킬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 그리고 경제적인 또 압박, 가정의 문제, 관계와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마치 우겨싸는 것 같은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능력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무엇인지 그것들을 돌아보고 확인해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이 그곳에 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영적인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는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묵상하는 훈련이,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승리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이러한 순종의 용기를 경험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전부와 그 온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정말로 그 마지막 순간에도 힘든 순간이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시며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이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하심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의 길,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기와 그리고 담대함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에 만족하기 원하시는 그 수준에 머물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시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삼위의 놀라운 인격적인 그 친밀한 교제에 초대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도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또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대위임령을 주시며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순종함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아간 것 같이 우리가 또한 예수님과 같이 그 순종함의 용기와 담대함을 따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대위임령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우리는 묵상함을 통하여 순종의 용기와 담대함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묵상의 삶을 살아간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1장 1절에서 어떻게 불리냐면, 그리고 이 말씀 전에도 계속해서 신명기와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부하, 어시스턴트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그 24장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에 대한 이 명칭, 부르는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24장 2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의 마지막 호칭이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붙어 있던 이 호칭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붙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같이 그가 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이 삼위의 하나님과의 그 인격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묵상에 도전하고, 우리가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같이 이 순종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붙들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묵상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묵상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순종하여 묵상하는 것처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묵상하는 데 두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을 우리가 또한 순종하여서 생명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붙들며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